안녕하세요. 저는 치빌타 카톨리카 포럼의 회원이고요. 서울 신수동 성당에서 신수동 성당 소속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30분을 가지고는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을 했습니다만 나온 얘기를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우선 크게는 저희가 문제를 일단 기본적인 봉사와 자신의 신앙을 심화시키는데 어떻게 그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가의 문제, 그 다음에 하느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열망이 더 잘 알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신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평신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때 그것이 이제 영세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만 국한되다 보니까 그 교리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할 뿐더러 그것을 현재 사회에서 뿌리박고 있는 형태로 잘 이해하고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보다 친절하고 현대화된 교리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캐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교회 대다수가 사실은 성별 비율을 볼 때 여성 신자들이 훨씬 더 많고 봉사자들도 여성 신자들이 많고,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봉사자들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성 사람 청년이 본당 안에서 활동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구성 비율도 높고 활동의 가시성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님들이 어떤 셀레버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 사람 청년이 너무 가시화됐을 때 본당 어른들이 불편해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청년의 문제에 또 포함돼서 지적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캐톨릭이 여성의 목소리와 참여가 점점 더 커지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고 화해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그 안에서 신앙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사회의 변화에 맞게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주시고 또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기본적인 교리 교육, 그것이 신학원을 우리가 가고 싶어서 신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하고 싶어서, 그것이 본당 교회나 이런 데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열망을 교회가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여성의 참여와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에서 신부님들의 어떤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카톨릭 교회가 또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화해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젤라 발제자의 의견을 하나 첨언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 기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 주기보다는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과 그 욕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선교 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영성 혹은 정신성이 구현된 프로그램과 문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그러면, 이렇게 네팔에서 이제 개신교가 하는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세종례를 했다 그럽니다. 세종례를 했을 때 거기는 여성들에게서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어떻게 사람에게서 저런 울음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 내재적인 어떤 욕구 그런 것을 자극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혹은 그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그 교리 교육을 마쳤는데 그 현지인 이제 반응이 우리 문화가 더 나은 것 같아. 가톨릭 너무 쌀쌀해. 자기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나눠 먹고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는데 가톨릭 너네들 왜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멕시코에서 활동하셨던 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처음에 멕시코 왔을 때 가난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불행하고 힘들 것 같이 느꼈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한국보다 훨씬 좋더라는 거죠. 그 멕시코 가톨릭 국가로서 가톨릭적 문화들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멕시코 갔을 때 훨씬 더 행복감을 느꼈다. 본인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그리고 그것이 문화와 프로그램에 구현된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이제 그런 것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에 심지어 그런 표현도 쓰셨어요. 이렇게 학교를 지어주는 것보다 말씀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형식과 어떤 그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끝으로 제 말씀 하나만 덧붙이면 그때 저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멕시코와 네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의 이제 그 부분인데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가진 것을 모두 다 나눠준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냐 그러면 아니 목숨 꺼내놓고 가진 것 다 나눠주면 다 준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 사랑은 그 이상의 것,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가진 것 다 나눠준 그 이상의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그 아까 이제 네팔과 그 멕시코에서 말씀하셨던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이런 이제 그런 지점과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외 선교라는 그 해외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다른 세상에 가서 오히려 그런 걸 이제 배워오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특히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정숙 엘리자벳입니다. 저희는 제속회의 회원분들이 주로 왔는데요. 몇 가지로 그냥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과 같은 이 자리는 바로 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바로 증거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맞는 것 같죠? 아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런 기회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개교회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기획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한 분의 말씀은 개신교에 계시다가 카톨릭으로 오셨는데 도대체 세례받기 전에 받은 교리교육 외에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받으라 한 사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교회만 그냥 발바닥으로 왔다 갔다 한 것 같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양들이 떠나고 있는지 교회에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들이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개교회 안으로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속해 계신 분들이 우리는 재속회 회원이지만 수도자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수도자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며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신도가 사자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직분만 다른 사람들이고 역할이 다른 사람들일 뿐이다. 사제와 함께 수도자와 함께 평신도가 공동의 책임자로서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평신도가 사제의 가르침만 따라서라면 교회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공동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함께 나갈 때 교회는 바뀌어질 거라고 믿는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재희 안나입니다. 저는 사회사목 한상갑 선생님 아까 아마 앞에 발제하신 그 젊은이들의 어떤 바램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 이제 백전노장 교회 활동에서 전문적인 기량을 다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노하우를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화되고 특화된 어떤 그런 능력들을 이제 갖고 계신 선생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이상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지의 그런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아까 그 삼천동 성당의 둘의 마당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 이건 저기 홍보 차원에서 둘의 마당이 굉장히 기록이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론 한 가지 사례이긴 하지만 본당마다 다른 변화가 또 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문제는 그 본당 신부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사회교리 교육이 지금 강조되고 있지만 그 전제로 하는 것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시민 교육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특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그런데 민주시민 교육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권한이나 권위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갈등 관계에서는 반드시 원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원칙과 관련해서는 그냥 서로에 대한 이해를 막연히 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범들이 마련되어야만 이 궁극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대안을 이제 제시하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우산셋이 나란히 더 즐겁게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마지막 그 김재희 선생님 발표 듣다 보니까 다시 무슨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본당 공동체 내에서 엄청난 식별을 사실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식별을 통해서 본당 공동체의 향방이 어떻게 갈림길로 더 접어들 수 있는지 잘 따져볼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고 전제는 어찌됐건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두 주교님이 엄청 열심히 적으시는데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그 크리틱하게 비판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해도 결국 이분들이 안 움직이면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골로 가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모습 같은 이런 목자들의 모습이 다른 교구에서도 좀 일반화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좀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예. 교회 상식 속풀이를 좀 사서 보시기 바라고요. 네. 다른 거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나오셨던 패널들의 소회 간단한 느낌을 오늘 이제 저희가 한 2시간여를 이렇게 지속을 하고 있는데 느낌을 듣고 미사로 다음 프로그램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씩 하소서. 재영원이 누구부터 하실래요? 거꾸로 할까요? 이번에는 연장자 한상갑 회장님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교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의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것은 판은 벌렸는데 놀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여기 좀 꽉 찼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고,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은 자꾸 광고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크는 거죠. 그냥 혼자 앉아서 공부한다고 크는 거 아니고 함께 배우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고맙습니다. 예, 저도 회장님 말씀대로 두 분 주교님과 전주교구 그리고 예수의 그리고 치카포 주최하시는 주관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평신도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나온 것을 저는 세 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대화를 필요로 하는가. 지금 우리는 얼마나 정말 진정한 대화에 목말랐는가. 그럼 대화라는 건 뭔가? 답이 없고 바로 그 대화의 자리에서 함께 대안을 만들고 길도 찾는다. 이미 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현세에 지금 우리가 실현할 방법을 그런 식으로 찾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화라는 것이 모두가 지금 또 갈망하는 것은 재교육, 교육인데 그 교육도 이제는 일방적으로 누가 주입시키고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화라는 키워드가 교육에 이미 쑥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이 교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촉진자다. 그 모더레이터나 파실리테이터다.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 너의 경험, 너는 지식이 있고 너는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만나서 서로의 우리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각자가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오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알게 되고 체험했다면 현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 더욱이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힘 없는 사람들이 임파워먼트 돼서 정말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판이, 이 자리가 아마 그런 걸 확인하는 자리다. 이런 저는 결론을 좀 이렇게 도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감 내지는 통찰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가 굉장히 이렇게 성화된 듯한 느낌인데, 그 모든 것은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 뒤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킨 것에 대한 결과인 것 같아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최 측에는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말 했었던 건지 되게 긴장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저도 항상 교회에게 청년이 뭘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좀 뭔가 치유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사실 청년들 중에 자기 교구의 주교님이 누구신지 이름을 댈 수 없는 청년도 진짜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교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시다는 점이 저는 되게 마음이 좋고요. 그냥 결국은 얼마나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곤 하는데, 뭐 주임 신부님이나 보좌 신부님이랑 그러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정말 어른이랑 말을 하는 게 자기는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이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조차 너무 어색해하는 청년이 많고, 저는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곁을 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실천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을 저도 받는데 사실 저는 청년을 위한 어떤 조직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해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 그냥 모든 조직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위원회에 남녀 성별은 꼭 맞춰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는 돈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개신교 친구들의 부러운 점은 선교를 하는데 밥 굶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보수를 주고 또 이것이 커리어가 되게끔 한다면 진지하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의 양이 늘어나야지 뭔가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은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시작했다가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느낀 점은 저도 이제 사제양성에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만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사제들이 많이 들어야겠다는 느낌을 많이 갖고요. 두 번째는 많이 선택하도록 이렇게 장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두 번째고, 그래서 아까도 뭐 딴 게 아니라 엔진 알 필요 없다는 거 말한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차를 많이 만들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엔진은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교육을 서로 연대해서 이렇게 제공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조차도 대화를 통해서. 근데 그리스도교가 한마디로 대화의 종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칼라나라는 대신학자가 뭐 수년 전에 얘기했다고 반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정말 신비가로 남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을 했었고, 이거는 칼라나만 문제가 아니고 초기 교회 때부터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이런 대화라든가 모든 좋은 아까 듣는다는 거 또 선택하도록 한다는 거 모든 것들은 동반 개념으로 영적으로 동반한다는 개념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또 신학교에서 있으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데 실제로 신학교는 제가 하는 생각을 전문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왜 자기 전공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본당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주교구면 신부님이 본당 주교님 보내주겠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본당은 정말 사목자가 함께 어울리면은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정세현 신부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신학교는 혼자 책임져야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서로 동반하고 경청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함께 참여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저도 청년들하고 사니까 이 신학생들이 20대 청년들 아닙니까? 청년 함께 살기 때문에 청년팀에 들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안젤라 님이 말씀하신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거였어요. 위원회 만들지 말고 모든 위원회에 청년들을 함께 해라.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동반 개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간단하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많이 나누고 봉사 많이 하고 좋은 대안 많이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 닮은 분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닮은 이런 모습이 오늘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저기 치명자산이죠. 여기 증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할 차례입니다. 증거, 다른 말이 아니라 마터돔이에요. 이게 순교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순교의 성지에 와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말 그대로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 박수로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